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깊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주의 말씀에 예비하신 아름다운 은혜를,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선하신 음성을 바르게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주의 기쁘심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저께 제가 사모님과 또 권사님과 어딜 좀 가면서 함께 나눴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이 전염병이 사회에 끼친 영향들 중에 하나로 사람들이 서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이런 신체적인 접촉을 피하게 되고 또 서로 대면하여 소통하는 것을 피하게 되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원격으로 근무하게 되고 또 본래는 사람이 담당했던 일들을 무인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일이 사회 전반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을 사회에 정착시키려는 것은 이 과학이 발달되면서부터 예전부터 계속 추진되어 왔던 일이지만 이전에는 이 고용 문제, 또 인권 문제로 인해서 이 사회에 반발을 사던 일들이 이제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경제가 돌아가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번 정착된 시스템은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를 원하는데 이미 들인 돈을 버리고 더 수익성이 낮은 방법, 다시 무인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버리고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로 영업을 하는 이런 방법을 잘 쓰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을 고용한다는 것은 자기 수익을 나누는 일이고 우리 이 경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죄로 오염된 인간의 욕심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더 갖기를 원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이런 인간의 욕망이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무리 사회가 규제하고 제재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이 코로나19 이전에 보장되었던 이런 일자리들 그 수준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세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중에 하나로 처처에 온역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것은 다른 징조들과 마찬가지로 한 번 어딘가에 큰 전염병이 나타나서 발발하고 치료되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재림이 있기까지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날 일들인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빈번하게, 더 강력하게 끔찍한 전염병들이 세상에 창궐할 것이고 때문에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앞으로 더 심각한 전염병이 나타나고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고립되고 서로 마주하기 어려워지고 또 사회적인 이런 경제적인 시스템들은 더 무인 시스템에 의지하게 되고 서로 만나지 않고 일을 하게 돼서 이런 고용을 줄여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의 경제 생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처처에 기근이 있으리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돈벌이 수단은 줄어들어 가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점점 없어져 가는데, 전 세계적으로 공급되는 절대적인 이 식량의 양이 줄어가고, 그러면은 식량 공급이 줄어간다는 것은 그것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이들은 그것을 구해서 먹고 살아가기가 당연히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은 사람들이 병이나 재난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가 힘들게 만들고, 이 먹고 사는 생활의 문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날이 갈수록 더 힘들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라고 해서 이 세상의 이런 심각한 상황들이 무슨 예외를 두어서 저절로 피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생활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날마다 염려하며 근심합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들에게 전도를 할 때 보면 일 때문에 또는 교회에 나가면 헌금해야 되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교회에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또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언제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하는데, 이 먹고 사는 일에 쫓겨서 경건 생활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나 또 믿음의 형제를 돌아보면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고, 또 어떤 이들은 주일에도 일을 하느라 예배마저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납니다. 이 생활의 문제, 먹고 마심에 대한 염려와 근심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며, 또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사회가 더 어려워질수록 심각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생활의 문제에 얽매여 있어서 거기에 온 정신을 쏟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 자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자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도,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생활의 문제에 얽매여 있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필요를 책임지시고 공급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이런 생활의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은 우리 인간처럼 무언가 열심히 일을 하고 심고 씨를 심고 거두어서 창고에 모으지도 않지만, 사실 오늘날의 우리들의 식으로 말하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은행에 저축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또 들의 백합화는 그들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길쌈, 그러니까 무슨 섬유로 천을 짜고 옷을 만드는 이런 일들을 이 꽃들이 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들의 백합화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입었던 것보다도 아름답게 입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먹고 마심의 문제, 생활의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며 근심하는 성도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며 근심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가 가진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자기 삶을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충분한 양식을 준비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날마다 염려하며 근심하며 거기에 얽매여서 자유롭지 못하고 평생토록 고통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앞에서 언급된 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만 책임지신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제외하고 살아갈 집 문제, 학비 문제, 교통 문제, 세금 문제, 여러 가지 빚 문제, 또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이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근심하며 염려하며 거기에 얽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고 우리의 마음의 작은 소원 하나까지도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인하여 근심하며 염려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도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얽매는 이 생활의 문제, 앞으로 사회가 더 어려워질수록 더 강력하게 사람들을 붙들고 좌절하며 절망하게 할 이 생활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접하는 많은 성도들이 위로와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잘 언급하지 않은 단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많은 이들이 흘려넘기거나 망각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의 한 부분만 보고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렇게 한 예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뒤다 잘라먹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만 보거나 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말씀만 보고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실 줄을 알고 내 욕심대로 기도하면서 또 열심히 기도해야 한답시고 이루어 주실 때까지 그것만 놓고 달달달 무슨 방언하듯이 구하기까지 하지만 당연하게도 그 결과 구한 바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기도해도 받지 못할 수가 있구나, 기도한다고 다 주시는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바를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이 말씀의 앞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볼 때에 많은 성도들이 읽기는 읽는데 집중하는 포인트가 또 기억하는 포인트가 25절부터 쭉 읽어가다가 이 33절에서 이 앞부분을 건너뛰어버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부분은 머릿속에서 싹 제해버리고 그 이후의 말씀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이 부분만 머릿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책임지신다고 담대히 믿고 나아가지만 그 공급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그리하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과 그에 따른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리하면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고 그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그리하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33절은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언제 우리의 삶에 임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지를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까지 날이 갈수록 더 급속도로 황폐화되고 망가져서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더 어려워져 갈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주는 이런 생활의 문제들로 인해서 계속 거기에 얽매여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것마저 헛되어서 평안이 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는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 수도 없고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쌓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삶에 치여 허덕이다가 잘못하면 믿음까지도 저버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물질의 문제에 얽매이는 삶에서 해방되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그리하면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심을 맛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나 가장 위에 둔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결정의 순간에, 내 평생에, 나의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기쁘심과 그의 나라를 가장 우선하여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결정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 모든 선택의 순간들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반짝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이후로 모든 필요를 하나님 채우신다는 말씀도 아니고, 또 내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예를 들어서 무슨 큰 물질이 내게 생겼거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 어떤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때, 이런 특별한 순간에만 순종하면서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순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실 때 그런 순간순간들에만 순종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생명의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이 우리가 주님을 대신하여 살게 하고자 하심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새 생명의 목적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초가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두어야 합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앞두고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물질이나 다른 무언가를 사용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여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 평생을 두고 계획하고 무언가를 행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 먼저 구해야 합니다. 나의 하루하루에 있어서도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사용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이들은 그럼 무조건 하루든 평생이든 교회만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이냐? 그럼 내 만족은, 내 즐거움은, 내 삶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가장 위에 두고 그것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신다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겨우겨우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을 만큼만 딱 그 정도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를 소원하는 자에게 한량없는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 자신의 삶, 내 만족이나 내 즐거움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그것을 위하여 나도 헌신 봉사 수고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힘써 나갈 때 그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자기 하나님을 높임은 하나님을 지극히 영화로우시게 하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넘치도록 부으시는 풍성한 공급하심을 우리의 삶에 더해 주시고 또 모든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의 삶에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깐 이 하나님 자랑을 덤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제 아내 자랑을 조금만 하자면 제 아내가 이 결혼 후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겠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가까이 하겠다고 붙들고 있으면서 저에게 모르는 것을 수없이 물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애썼습니다. 하루에 한 번 주회전에 나아가서 얼굴 비추겠다고 열심히 주회전을 찾고 때로는 자기가 소원하며 기대하던 것들 그것만을 기다려오던 일들도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아내의 이런 모습을 기쁘게 받으셨는지 제 아내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고기가 바로 공급되고 한우가 먹고 싶다고 하면 한우가 어떤 과일이 먹고 싶다고 하면 그 과일이 반찬이 없다고 하면 그 반찬이 특별히 무슨 반찬이 먹고 싶다고 하면 그 반찬이 외식하고 싶다고 하면 외식이 때로는 바람 좀 쐬고 어디 나들이 좀 갔다 오고 싶다고 하면 그 시간과 기회와 또 물질이 공급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가 원하는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그것을 뭐 굳이 꼭 막 기도하거나 혹은 막 이렇게 나 어디 가고 싶다고 달달달 말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잠깐 지나가면서 제가 흘려들은 것들 혹은 그 마음에 생각했던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즉각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우 안 먹으면 죽으십니까? 과일 안 먹으면 죽습니까? 반찬 조금 없으면 혹은 먹고 싶은 반찬이 없다고 죽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에도 우리의 삶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이것 좀 없어도 우리가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작은 소원까지도 우리의 작은 필요까지도 아시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를 원하여서 하루하루의 삶에 매 순간순간에 부족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하고자 했던 여종에게 넘치도록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사실 이거는 좀 비밀인데 저희 집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전도사 사례비와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에 다니지 못하고 이 들어오는 지원금 조금만 가지고는 제 아내에게 들어오는 지원금 조금만 가지고는 너무너무 어려워서 숨도 아껴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차도 너무 멋진 차로 하나 샀고 밥도 매일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제가 살 안 찌려고 많이 조심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을 듣고 제가 하는 말을 듣고 혹시 전도사 가정이 어렵다고 많이 마음을 써주신 분들이 아 전도사 가정 하나도 안 어렵구나 에이 괜히 마음을 썼네 이제 하지 말아야지 오해하실까봐 조금 염려가 되기도 했지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너무 풍성해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겨우겨우 위기를 넘기면서 삶을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임하시기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앞으로의 시대는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날마다 더 살아가기 힘겨워지는 고통의 시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다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로 우리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살이가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은 내 생활을 돌아보기에 급급해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우리의 생활의 모든 필요, 모든 염려와 근심은 주께 맡기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그의 몸된 교회와 또 믿음의 형제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이 말로만 들으면 공평한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불공평한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날마다의 시간 동안 내 생업이나 내 만족을 위하는 일이나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일들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가장 우선함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름다운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같이 다 자신의 삶보다, 자기의 생활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활의 필요를 공급하신 일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예를 보자면, 엊그제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이 사르밧 과부가 있습니다. 그는 남편을 잃고 온 땅에는 기근이 임해서 가진 것이라고는 자기와 아들이 단 한 끼 조금 만들어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밖에 없었던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서 주의 사자를 선대하였더니 절망적인 기근의 상황 속에서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르밧 과부의 일을 성경에서 볼 때에 수없이 읽고 접했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그냥 글로 읽고 지나가니까 별 느낌이 없습니다. 그저 와 놀라워라, 하나님을 믿고 주의 종을 선대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가루통의 가루와 기름통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공급되었구나, 너무 신기하다, 나도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어야지 정도로 무슨 이솝우화 읽고 감동받는 것처럼 우리가 읽고 넘어가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의 기쁨이 어땠을까요? 우리에게는 그저 옛날 신기한 이야기 정도로 끝나버리기 쉽지만 이 사르밧 과부는 과연 어땠을까요? 그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난 상황은 마지막 남은 가루 조금, 그것을 무슨 떡 배부르게 많이 왕창 만들어 먹고 죽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애초에 그랬다면 죽는다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아들과 나누어서 먹을 떡 한 덩어리 만들 조그만한 가루 조금, 기름 조금 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아들과 나누어 먹고 죽겠다고 마지막 떡을 굽기 위해서 불지필 나뭇가지를 주스러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을까요? 자기 배고픔은 둘째치고 사랑하는 아들과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인은 어쩌면 정말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 말처럼 들리는 선지자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만물의 창조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집에 하나님의 돌아보심이 날마다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매일 떡 한 조각 한 조각을 구울 때마다, 그것을 먹고 지금도 살아 숨쉬는 가족들을 볼 때마다 어떤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매 순간 공급하시는 이 감격스러운 은혜 가운데 이미 그것을 수없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느낄 때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끝없이 공급해 주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볼 때마다 내가 뭐라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 나는 날마다 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에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인데, 이런 나를 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은혜를 내게 주시나 싶어서 생각할 때마다 또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나를 아시고 내 필요를 살피시고 그 선하신 손길로 공급하시며 위로하신다는 이 기쁨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옛 시대에 왕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하사하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것을 만극한 은혜로 여겨서 집안 가보로 대대손손 그 은혜를 전했습니다. 같은 인간인 왕이 하사한 것도 이런 분에 넘치는 은혜로 여겨서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충성을 다했다면, 여러분, 만왕의 왕,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먼지 같은 나를 아시고 인간 왕도 안 돌아볼 나 같은 자의 사정과 내 마음에 있는 작은 소원을 살피시고 공급하시며 위로하신다는 이것이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는 은혜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삶의 목적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이미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히 멸망할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우리의 작은 마음의 소원까지도 살피시고 위로하신다는 이 은혜를 더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은 만물이 그의 것이라 그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시며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믿음 안에서 전능자의 약속을 따라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얽매여서 고통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이 물질의 문제, 생활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고 참된 평안과 행복이 전능자의 공급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내 생활을 책임지겠다고 먹고 마심에 얽매여 하나님을 뒷전으로 여겨서도 또한 내 만족, 내 즐거움을 구하며 스스로 게으르고 나태하게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는 이런 불충한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기쁘심을 나의 삶의 절대적인 최우선순위로 놓고 날마다 하루하루 눈을 뜰 때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서 전심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전능하신 자의 선하신 손길을, 그 넘치는 은혜와 위로를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때때로 실수하고 하나님의 기쁘심보다 자꾸만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우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사 나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을 온전히 주의 기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2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사람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